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중환자는 의사랑 가까울수록 살아날 확률이 높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걸어가서 병원에 내 발로 갈 수 있는 정도를 중환자라고 말하지 않겠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빨리 긴급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환자를 중환자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칼에 찔렸거나, 아니면 높은데 등산 같은 걸 하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골절, 내장 파열, 기타 뇌진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또는 전쟁 중에 총상을 여러 군데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죽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경험이 없는 의사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엇부터 처치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당황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대로 무척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또 대형 병원에서 응급 또 외상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같이 의사가 타고 있고, 헬리콥터에 같이 의사가 타고 있고, 그래서 1초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빨리 갈수록 그 환자는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좋은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과 맑은 공기가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좋지, 이렇게 매연이 가득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가득한 지역에 오래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에 사는 것이 좋지, 지하에서 사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지, 너무 더운 곳, 모기들이 많은 곳, 그런가 하면 너무 추운 곳, 또 맹수들이 집 밖에 뛰어다니는 곳,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위해서 건강한 곳에 있는지, 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가까워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헌금 잘하면 돼. 목사님들이 그거 좋아하셔. 헌금 잘해야 돼. 봉사를 잘해야 돼. 요즘 일손이 딸려. 그 얘기 못 들었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일꾼보다 일이 많았대. 항상 일손이 딸려. 그럼 봉사를 잘해야 돼.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잘해야 되고 마지막 번째로도 잘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며, 선포된 말씀인 설교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는 것, 그것도 말씀을 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등록되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을래. 그건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난 목사야. 이봐. 말씀 얘기하지 마. 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박사학위 아니라 박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헌금하느라고 말씀 못 듣고 전도하느라고 말씀 못 듣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잠깐씩 질문하는 정도고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근원자이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말씀 가까이에 갈수록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녹화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또 조금 지나가 버린 그런 상황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살펴봅시다.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압니다. 시간적으로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고, 부활하시지만 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여 이제 다시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과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가면 너희들이 찾을지라도 나를 찾을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어.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거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진지한 표정이고 평소에 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답답하셨겠지만 시간이 책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곁에 없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내가 없더라도 여기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 곁에, 여기 남겨져 있는 이 성도들 곁에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도 헬퍼, 도와주는 자, 또는 카운셀러, 상담하는 자, 어시스턴트,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 그런 단어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딱 정확한 그런 번역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혜사로 오시나 봤더니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성령님을 알 것이다.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지만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 나중이 20, 30년이 아닙니다. 200, 300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인가? 뻥이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먹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게 아니라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뱀이 참말을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930년 후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요.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마귀의 말은 틀렸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은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고 마귀가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단수가 높은 거짓이라서 진실 같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거짓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참말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거야.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죠? 15장에도 또 반복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너희들 이해가 안 됐지? 성령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나 다 똑같아. 왜?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개 돌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그날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낮 예배 드렸던 장로님이 저녁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낮 예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럼 멸망하는 것이고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기 전에 끊어져 버릴 위험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맞아. 그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구나. 맞아. 그때 유대지방에서 그 바리새인들이랑 막 얘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표현을 툭 던지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거든.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막 생각이 납니다. 막 생각이 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12사도들에게는 어쩌면 더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을 하고 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셔야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끼친다는 말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못 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많은데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말은 안 하지만 제자들 표정이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1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야죠. 언제까지 여기서 고생만 당하시겠습니까? 고난만 당하시겠습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당신의 영광을 얻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가 뱅뱅 돌고 꼬이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또 아버지에게 갈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또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 곧 이 세상 임금이 올 거야.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100년 이상 다스린 황제가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를 하고 거짓이 팔을 치고 어둠의 권세가 빛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신 것인데 어둠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모두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힘이 더 셌어요.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으니까. 원치 않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더라도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예수님께는 조금도 밀거나 당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맨 마지막 9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죽으시는 것, 이 세상 임금이 오는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지? 왜 자꾸 그 말씀만 반복하시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좀 주시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이야기를 보면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아버지께 받아서 주는 말씀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계속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들과의 갈등만 격화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온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아마 그 다락방을 빌렸던 시간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는데 그 뒤에 어느 장소로 옮겼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고 15장과 16장에 계속해서 또다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1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제1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제1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열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그의 음반을 듣고 따라 부르다가 그 원곡 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다봤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따라했으면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그 음성을 듣고 있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일과 관련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